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보다 더 적을 수 있으나 그런데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죠. 이미 700만이 넘었고 이제 곧 1000만, 10밀리언의 한국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 해외 지역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 중에 가장 학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곳이 뉴질랜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중에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에 대화를 해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자랑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런 부분에, 저분은 저런 부분에 굉장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정말 귀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자기 PR을 한번 하세요 라고 할 때 아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마 굉장히 자랑할 거리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냉장고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토탈 생각해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아마 5% 혹은 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지구가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인데 이상하게도 예배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 바다 안에서 파도가 막 칠 때 물보라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예배 안에만 나오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10시간도 더 이상 되는 자랑거리들이 단 1초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꼭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제 방에 있는 인터넷 모뎀을 끄는 일입니다. 그것을 끔으로써 다른 방에 있는 존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신뢰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리라 신뢰를 하지만 예전의 경험으로 볼 때 인터넷 모뎀을 끔과 동시에 방에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커넥이 돼 연결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잠과 동시에 모뎀을 꺼버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다른 방에 계신 분들은 이 다 기계가 다 쓸모없는 유슬리스한 그런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 안에만 딱 들어오면 이게 자랑의 와이파이가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꺼져버렸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져 커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배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좀 그래도 자랑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선한 행실을 해서 내가 참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가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줘서 나는 참 대단한 그 헬퍼며 리더라고 생각하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랬던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자랑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 안에 아직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는 이 자랑을 하게 하는 모든 와이파이를 차단시키는 특별한 전파가 하나 작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전파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은혜라는 전파 안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는, 꺼져버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어졌는데도 끝까지 생존하고 있는 그런 끈질긴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결단력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결단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헌금도 드리면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믿음을 끝까지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것, 그 자랑거리도 예배 안에서는 다 물거품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약 10점 혹은 20점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이미 행위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8절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by grace, through fai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 전에 grace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따낼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행사한 것일 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마저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린 전부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의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 죄와는 관계없는 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의롭다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꾸 스스로 자기가 행하는 그 선한 행실 또 뭐 경건했던 삶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애를 썼던 것뿐이죠. 로마서 1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름을 이렇게 자동차를 넣으러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만약에 이제 기름이 바닥이 나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길은 페트롤을 넣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페트롤을 넣어주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넣으려면 일단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페트롤은 땅바닥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페트롤이 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 움직여서 다시 죽었던 차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트롤을 차에까지 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펌프를 거기다가 장치해 놓고 펌프로 이 페트롤을 가지고 차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은 펌프 때문이 아니잖아요. 페트롤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트롤은 grace, 하나님의 은혜, 펌프는 faith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차가 펌프의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는 페트롤의 힘과 능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숙하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한가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걸 많이 간증하고 많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좋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자꾸 가리는 행위도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혜를 가르칠 수도 있고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데 가까운 쪽에 그 수식을 한다면 바로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결정해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기프트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건물 주위로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죠? 예, 아마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건물 주위로 이렇게 화단이 있고 꽃들이 쫙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그 땀을 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그 화단을 매주 가꿔요. 예, 꽃에 물도 주고 또 풀도 뽑아주고 또 흙도 갈아주고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셔가지고 이런 꽃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죠. 그 꽃들은 모두 그분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분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깃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아주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미대를 졸업하고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한 자매의 전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쫙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작품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갓 졸업한 자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뛰어난 작품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들이 보통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프라이스가 얼마인지를 딱 붙여놓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 밑에 나오는 작은 글자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붙여놓는데 제가 그날 가가지고 이렇게 대충 다 합쳐봤어요. 이거 다 팔았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될까. 죄송합니다. 예술 작품을 돈으로 제가 따져가지고 그리고 쭉 대충 해보니까 굉장히 큰 돈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 화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잠깐 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끙끙 앓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떤 작품을 할까 구상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영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하는 동안 마무리할 때까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봤어요.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보는 것은 완성된 작품들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아티스트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가. 참 제가 머릿속으로 야,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다 했던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정말 훌륭한 화가로 성장하기까지 굉장한 힘든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한 사람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이렇게나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나 키우셨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초간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3초만 드리겠습니다. 차마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지십니까? 5명. 혹시 실패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품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믿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3,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도 잘 안대요. 다윗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인 다윗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감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에까지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겠죠. 그림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유명한 화가가 걸어놓은 그 그림하고 그리고 한 자매가 이제 미대를 갓 졸업하고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한 자매가 그려놓은 그림하고 어떤 그림이 더 우수한 그림인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림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화가의 작품과 또 한 초보 화가의 왜 그렇게 저는 누구를 지칭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눈치를 주고 그러세요? 화가의 작품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압니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땀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만드셨는지 압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사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완전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셨으면 이렇게 많으셨을까요? 아니 1차적으로 예배 안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나오신 것 같이 느껴지시죠? 지금 찬양한다고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내 결단력인 것 같죠? 굉장히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역사하시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땀 닦으시면서 마치 농사 짓듯 우리를 굉장히 농사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고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사 가셨다고 해서 신방도 할 겸 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하는데 음식이 이렇게 쫙 바닥에 놓여 있던데 굉장히 아름다운 음식들이 놓여 있고 숯불에 구운 고기들이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그 땀과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땀을 닦으면서 음식을 썰고 또 만들고 굽고 했던 그 흔적과 그런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음식 안에서. 그리고 이사간 집에 보니까 이렇게 천정에 테두리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막 그 조각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테두리를 해놓은 걸 보면서 저 건물을 만들고 애를 쓴 한 디자이너, 한 건축가의 땀과 수고가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수건 차고 닦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은 메이드인 집사님, 권사님, 건축물은 메이드인 아키텍트라면 우리는 메이드인 갓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해놓고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시작해놓고 끝까지 못 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흐지부지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죠.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 주셨죠. 그런데 불안해요. 제가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끝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알겠지만 끝은 보장되지 않아서 두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 주소는 아직까지 어지럽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확실해요. 이미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알파로 시작한 일은 오메가까지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처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노래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